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냉이 살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부터나 아니 이번 주 주말 정도부터나 성경 한 권을 이제 택해서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초에 우리가 연초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또 연말에는 연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나누라고 이제 성경에 있는 장절들을 택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같은 본문입니다.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이제 다툴 때 아브라함이 좋지 않아서 우리가 좀 갈라서 사라져보는 것, 또 떨어져서 사라져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내가 먼저 택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오면 좌할 것이다. 그랬더니 이제 롯이 아니죠, 삼촌이 먼저 좋은 땅을 가지셔야죠. 그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고집스럽게 요단들력을 가지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요단들력을 가지고 나가고 난 후에 아브라함이 조금은 섭섭한 마음, 롯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 또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 또 염려되고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롯이 가지고 나간 그 요단들력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또 섭섭하고 어렵고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혼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요단 그 들녘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어제 아침에 멀리 바라보라, 크게 바라보라.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시면 멀리 바라보고 속 좁은 사람 되지 말고 멀리 바라봐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왜 멀리 바라보고 왜 이제 크게 바라봐야 되는가? 몇 가지 또 오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게 하시는 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멀리 바라보고 또 크게 바라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물들을, 사막에는 강을 내어서 내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막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강을 내시는 분이시라. 사막은 죽은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사막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능력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길을 내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는 이야기 잘 알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로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홍해가 앞에 가로막히는, 뒤에 바로가 군사가 쫓아오는, 사방은 사막인 그런 진퇴황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 가르셨잖아요. 홍해 한복판에 길을 내셨잖아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처럼 홍해를 건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지금 요단 들판만 기름진 곳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요단 들판만 기름진 곳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머무는 황량한 들판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그 말씀하고 계시니, 내가 너와 함께하면
내가 머무는 황량한 들판, 아니 그 어느 곳이라도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요단 들판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전관념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쪽도 서쪽도 남쪽도 북쪽도 다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요단들만 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 내 눈에 풍요롭게 보이고 그 잘 살기 좋은 땅처럼 보이는 요단 들녘만 기름진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고 기름진 땅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름진 땅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올해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기름진 땅을 사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기름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원칙. 돈을 사랑하지 말고, 물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흐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원하는 요단 들녘으로 가려고 하는, 요단 들판으로 가려고 하는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요단 들녘으로 가려고 하는 그 길이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황량한 들판도 기름진 초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막혔다고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황량한 들판도 기름진 초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길을 내실지 기대하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지도 못했던 방향에서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분이 바라던 것보다 더 100배나 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삭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축복을 얻을 줄 알았잖아요. 그럴 땅에 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합리하게 보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곳에 살 때 100배나 되는 축복을 얻었잖아요. 왕성하고 창대할 거부가 되게 하시는 복을 얻었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 보세요. 모세 이야기 오늘 말씀 준비할 생각났어요. 모세가 태어날 때 살벌했잖아요. 왕이 바로가 영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는 거에 날강에 던져서 이제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씨를 말리려고 하네. 우리 씨를 말린다는 이야기 알죠?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요가 점점 늘어가니까 가만두어서는 안 되겠다. 씨를 말리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4달 동안 이제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겨 키울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도 커지고 울음소리도 커지죠. 소문이 나죠. 숨길 수가 없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고 그 안에 모세를 띄워서 날강에 띄웠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가만히 숨어서 지켜보잖아요. 우리 잘 아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참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야기가 있듯이, 그 모세가 누구에게 발견이 되냐 하면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목욕하러 나왔던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미리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겠습니까? 아, 내 동생이 이제 죽게 생겼구나, 저 아기 죽게 생겼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모세가 꼼짝 못하고 죽게 생긴 거잖아요. 꼼짝 못하게 죽게 생기잖아요. 그 죽이라고 명을 내린 그 왕의 딸 공주의 눈에 발각이 되었으니 모세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요, 최악도 최선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올 한해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최악도 하나님 안에서는 최선으로 바뀔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인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응? 감동을 주시는, 공주가 아기를 바라보는 순간 죽여야 된다. 우리 아버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죽이고 있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되고 싶다. 어머니가 되고 싶다. 사랑의 마음이 그 속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가 되고 싶다. 사랑의 마음, 모성애를 느끼게 되었다는 여인이.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모세를, 그 아기를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잖아요.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어요? 누가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습니다. 바로 협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동쪽만을 바라보지만, 요단 들녘을 바라보지만, 물질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라는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주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시는 이유는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 왜 사람들이 이제 동쪽만을 바라보는 것이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자꾸만 좁은 고정관념에 이 동쪽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이겠습니까? 어떤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나온 통계인데, 오래전에 나온 통계인데, 어떤 조사에 의하면요, 미국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매년 1년을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900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대요. 900만 단어. 1년을 살아가면 900만 단어. 우리 이걸 세어보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표본 조사를 해서 연 900만 단어 정도를 사용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900만 단어 중에 500만 단어, 반이 넘는 단어가 아이, 영어로 아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나라고 하는 단어였다고 이제 그래요. 전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해요. 나로부터. 나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의 기준이 나라는 것입니다. 나만 존재하고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다. 하나님도 자기의 인생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시면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동쪽 방향으로 내 방향이, 인생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한번 봉사한 거 놓은 거 그냥 놓고 내 예배 이제 난 예배 드리던 거 그렇게 드리고, 신앙으로 대입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딱 정한 거는요, 그렇게 동쪽만 바라보고 그렇게 한다. 믿음이 어떤 것, 신앙이 어떤 것일지라도 내가 정한 동쪽 방향만 결정하고 그 길로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불신앙. 이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요. 이 사건 우리 결론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결국 롯이 어떻게 됐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어요? 그 좋은 요단들로 가지고 나온 아브라함은 결국 망했어요. 롯은 망했어요. 아브라함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힘들고 척박한 땅을 살아가느라고 힘들었겠지만 결국 아브라함은 축복 아니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잘 살 줄 알았지만 롯은 그렇지 못하고 힘들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풍성해지는 복을 얻게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은요, 동쪽만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생각만 고집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참 우리 신앙에도 믿음에도 고집이 많아요. 내가 한번 뭐 정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유익, 교회의 유익, 이거 그래도 흔들림이 없어요. 그냥 내 고집대로만 동쪽으로만 가고 동쪽으로만 바라보고 동쪽으로만 행해요. 이거 여러분 결코 믿음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자체가 믿음인데 내 고정관념 깨고 내 고집 깨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난두가 뭐래도 남쪽입니다. 동쪽은 바라볼 거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이고, 내가 동쪽에 오른 것 같고 내가 그거 안 하고 하는 거 그거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것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신앙이라. 그러기에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자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에 나를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라. 여러분 올 한해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이 동쪽으로만 이야기해요. 결국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의지하는 것이고 내 고집 내 생각을 내려놓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 아브라함 그 말씀 믿고 동서남북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시잖아. 여러분 올 한해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고집 내 생각 다 내려놓는 거예요. 동쪽만을 고집하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 아니고 내 유익이지 하나님의 유익 아니잖아요. 그건 노새 생각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각은 무엇인가? 동서남북,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가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묻는 것이라. 결국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잖아요. 결국 여러분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신 한 해가 되셔서 풍성한 신앙의 고백이 간증이 은혜가 넘쳐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며 그 속에서 여러분 황량한 들판을 걸어가는 아브라함도 순간순간 얼마나 기쁨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런데 요단 들려고 나가 롯이 어땠겠어요? 그 고집스럽게 삼촌아 묻지도 않고 풍요한을 바라보고, 우리로 말하면 물질만은 바라보고 그게 롯이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행복했겠어요? 향락쾌락에 젖어 있었겠지만 그 순간순간이 행복하고 기뻤겠어요? 결국은 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황량한 들판을 걸어가고 척박한 땅을 걸어갔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거예요. 축복이 있었을 거예요. 감사가 있었을 거예요.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것이라는. 여러분 우리 올 한해 이런 은혜 맛보고 살아가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축복 나의 축복, 이 간증과 고백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또 형편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드리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오늘 한날을 시작하는 양일의 모든 권속들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한날, 주님 사랑하는 한날, 주님이 함께하는 한날이 되게 하셔서 찬송이 더해가고 감사가 더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동쪽만 바라보지 말고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동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며 한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동서남북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협력하여 서로를 이루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오늘도 감사할 일들, 내일도 축복된 일들, 모레도 기쁜 일들, 글피에도 평안한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손길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더해감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건 아니라고 하는 내 고정관념, 동적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따라 동서남북을 다 행하며 하나님 행하는 그런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2022년 교회 표를 주여 이제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로 위축된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범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에 그치지 않고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부흥하고 경제도 부흥하고 예배생활도 부흥하고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당당히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초에 하나님 앞에 품은 뜻들, 생각들이 있는데 신령한 곳에 가치를 두고 영적인 곳에 가치를 두며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읽는 일 열심을 품겠습니다. 이런 신령한 곳에 영적인 곳에도 가치를 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이 진보하고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천사들의 손에 금양도에 담겨 하나님 앞에 상달됨이 느껴져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의 깊이가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된 하루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